사도신경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때 나의 나팔 때 나의 나팔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저희들 삶이 무너질 것임을 깨닫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늘나라의 불을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을 하나님이 잘 풀어주시고 국내 국외적으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이란과의 모든 전쟁은 끝이 나게 하시고 전 세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매주일마다 출석 인원이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50명이 채워지고 100명이 채워지고 1000명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결실과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또 전도 현장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당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고사람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여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27장입니다. 에스겔서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합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 너를 무찔렀도다.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그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과 내 생각이 다 빠졌으며 많은 민족의 상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공이 두루의 배를 깊은 곳으로 저어가면 동풍이 배를 부수어 모든 무역품과 승객이 한가운데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공과 선장들은 크게 통곡하며 두루를 위해 애가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루는 심판으로 멸망해 많은 민족의 상인들에게 비웃음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이죠. 시작. 여기서 큰 물은 단순히 깊은 바다만을 뜻하지 않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와 위기를 상징합니다. 두루의 사공들, 즉 나라를 이끌던 청지기와 외교관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과신한 나머지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국제 정세 속으로 나라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탁월한 경영과 외교력이 오히려 파멸의 깊은 바다로 향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지혜는 스스로를 위기로 몰아넣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동풍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덥고 파괴적인 폭풍을 뜻하며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루가 자랑하던 견고한 모욕선이 바다 한가운데, 즉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무원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완벽한 시스템과 물질적 풍요를 구축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바람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27절이죠. 시작. 두루가 자랑하던 경제력, 다시 말해서 재물이나 상품, 기술력, 틈을 막는 자들, 군사력, 용사 등 그들이 신뢰했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심판의 날에 한꺼번에 바다에 침몰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물질적 풍요와 세상적 안정장치는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구원선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 직장, 건강, 인맥 등 우리가 인생의 안정망이라 믿고 쌓아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내 신앙도 함께 무너지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닻을 내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이죠. 시작. 지혜롭다고 자부하던 선장들이 절망하며 부르짖는 비명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변 바다와 육지까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세상의 지도자들이 철저한 무능함을 드러내며 절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나 유력한 리더들도 위기 앞에서는 똑같이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트렌드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이죠. 시작.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배를 통제하던 사공과 선장들이 배를 포기하고 육지로 도망쳐 나온다는 것이죠. 철저한 무기력함과 방관을 보여주며 그 어떤 인간적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때라는 것이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30절이죠. 시작. 두루의 몰락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빠져 유대인적인 애도 방식인 티끌을 쓰고 재에 뒹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루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세력의 무너짐을 보며 느낀 공포와 허무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은 지나갈 때 참으로 허무하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성공을 쫓다가 나중에 후회와 통곡을 남기기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천국 상급을 쌓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이죠. 시작. 머리털을 밀고 베옷을 입는 것은 당대 문화에서 가장 극진한 애도와 슬픔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루의 멸망이 가져온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일시적이며 그것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상실감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슬픔과 통곡의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이죠. 시작. 정막한 자라는 말은 모든 소리와 활기가 사라진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밤낮 없이 시끄럽고 화려했던 도시가 순식간에 공동묘지처럼 조용해진 현실을 애가로 풍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이죠. 시작. 과거 두루의 번영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두루는 수많은 나라와 왕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공급하던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번영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음을 과거의 영광을 통해 더욱더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34절이죠. 시작. 33절의 과거의 영광과 정반대로 현재 파손하여 깊은 바다에 수장된 처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쌓아둔 재물도 함께 타서 영광을 누리던 동맹국들과 백성들도 모두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종말은 파선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누리는 평안과 물질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의 돛을 올바르게 세우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35절이죠. 시작. 두루의 파선을 본 주변 섬나라 사람들과 왕들이 큰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루마저 저렇게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존의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이죠. 시작.
한때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었던 두루가 이제는 조롱과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는 선언은 재기가 불가능한 철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던 자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리 무능하고 또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바람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또 내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오직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마음을 흔들리게 내버려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 새벽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결코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한 그들의 최후의 삶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